우리 다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예배의 귀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김정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세상 속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며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인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눠주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덕교회 정현민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의치 않는 환경과 기독교를 탄압하는 세력들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악다 원동교회의 크리스천 아카데미 완공 예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더욱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완공 예배를 위해 방문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분들의 모든 일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방문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태선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영시 각종 행사로 분주하지만 성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미리암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대원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17일 주일 1, 2부 예배 직분자 임명이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예루살렘 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 반, 저녁 11시 반에 이곳서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을 준비하면서 신년 부흥회가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오전 5시 반과 저녁 7시에 이곳에서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강사로는 실비치 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섬겨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드림 크리스천 아카데미 완공 예배가 12월 18일 월요일 날 필리핀 뚜게가라오 악다 원동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 가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말씀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본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강절은
죄송합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희망의 날이고요. 또 반대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종말이라고 하는 그때를 어둠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종말이란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넘어서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어두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그 이름과 같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감지하고 그것을 쓰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그 어떠한 때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 2장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출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고 이 베드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우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땅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도 이 땅의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 세상, 소돔과 고모라, 또 더러운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예로 베드로의 시대의 이단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 구원을 얻었으니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만 생각하면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그 이후에 당시 이 말을 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나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경건하게 살았던 구약의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신 것들을 예로 들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에 경건의 생각과 경건의 말과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경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경건해야 한다라고 디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얼마 전에 이 마지막 편지에 그 인생의 마무리까지도 우리는 경건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시간 대강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힘써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당시의 이단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여러 세대가 태어났고 그 세대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태어났고 그들도 죽었고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조롱어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그들이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떠한 때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주님은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대학생 때,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왜 주님 오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 때로는 삶이 너무 고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지치기도 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원동교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너무 지쳤거든요. 이렇게 고백했던 때들이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 시험을 만납니다. 가정 안에서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재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로 신앙이 수없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50대의 집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장 원할까요? 누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할까요?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어려움과 그 힘든 마음들을 토해낼 수는 있지만 주님께 물어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도록 절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매일매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뜨거운 질문 아닙니까? 꼭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른다라고 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왜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성탄에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대강절,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었는데 왜 세상의 끝은 아직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노란색의 말씀을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좀 쉽게 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맞출 수 없으며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오늘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늦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늦추고 계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게 될 이 대강절은 단순히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참고 계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들 가운데에서 다니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좀 힘드니까, 내 인생의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좀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2년입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지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것에 취해 살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거움을 보시고 그곳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그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해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땅인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6번이나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를 위해 얼마나 더 기다려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이제는 멈춰버리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여전히 참고 오래 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면 세상은 이미 그분의 재림이 이제 임하는 것이 곧 와야 할 터인데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참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곧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왜 재림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참으셨고 이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의 날, 곧 그 마지막 때는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둑같이 와서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마지막 날을 미루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성탄절 주님의 초림을 항상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 첫 번째로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입술과 경건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포기하였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다시 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당신의 선하신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하여 다시 기도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품 안에 주의 백성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초림을 아버지 늘 기억하며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아버지를 왜 오셨는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미루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그 뜻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혼이 되게 하실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입술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일을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경건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편에서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여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품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짓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지켜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 아버지 앞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키므로 말미암아 영원함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고도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다 포기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안 된다라고 이라 말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영혼을 당신의 마음에 품으셨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영혼을 품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풍성하고 놀라는 은혜와 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사 그 영혼이 주의 그 거룩하신 품 안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당신의 하나님 은혜와 상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 안에서 온전히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도 놀라는 은혜와 상을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덧입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 안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하시기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 위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종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속에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원동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크고자 하는 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귀한 직분들을 우리 원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힘써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들을 힘써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부부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아이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덧입는 주의 백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직접 변화시키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위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로 행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덧입어 당신을 영광케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주여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세워가 주시기 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원동교회에 주신 놀라운 부흥과 그 은혜의 역사들이 앞으로도 아버지 함께같이 아버지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자녀들의 발걸음의 삶의 걸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주신 귀한 나라가 있습니다.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또 튀르키예, 라오스, 알바니아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환경들을 열어달라고 또 언어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을 터인데 또 문화사역들, 스포츠의 사역들, 또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서 가정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있는 그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주신 귀한 4개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파송케 하신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하실 때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적응하고 그 땅에 아버지 언어를 배우고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어떤 언어로 어떤 문화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평안하여 주시오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언어를 배우고 있고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하여서 지혜롭게 전하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12월 기도로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실 때 또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원동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세우셔서 오시는 귀한 강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노주현 집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방암 1기로 내일 오전 11시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수술하는 모든 과정과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끝이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우리 원동교회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무리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도 기도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기도로 깨어있기를 위하여 힘썼고 애썼습니다. 이 마지막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 감사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2023년의 마지막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새해 아버지 부흥회를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마음과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번 2024년 아버지 부흥회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리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림절, 2000년 전 아기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절기를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에 혐한의 상과 폐에 있는 골짜기와 그리고 굽어져 있는 모든 길들이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 때 다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원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와 직분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탄 감사 예배 직분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너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부흥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을 말씀으로 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던져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며 열방이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와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기억하며 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귀한 기도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대강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날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